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법정 한가운데 세우고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까무잡잡한 존재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 맞는가? 우리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이 맞는가? 알아보겠다고 여러분을 쿡쿡 찔러대고 때려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저지른 만행은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그들은 원주민 인디오들을 학살하고 또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무자비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학살과 만행이 얼마나 참 처참했던 것인지 16세기 초 멕시코 고원에 살던 원주민들의 인구가 2,500만 정도였는데 약 1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는 그 수가 25분의 1인 1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0명이 살던 곳에 249명이 죽고 25명이 살던 곳에 24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만행이 참 극에 달했던지 스페인 본국에서조차도 더 이상 이런 잔혹한 통치를 해서는 안 되노라고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원주민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삼고 학대할 수 있느냐고 도미니크 스토웨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자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던 스페인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노예 통치를 옹호하기 위해 원주민 인디오들은 이성이 없는 당나귀 같은 짐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승을 가축처럼 부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자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는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곳에 회의를 열어서 이 원주민 인디오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에서 잡아온 4명의 잡아왔다는 표현이 맞겠죠. 짐승처럼 끌고 온 4명의 인디오를 이 회의 가운데 세우고 수사들과 귀족들이 나와서 찔러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말도 시켜보고 이 인디오들이 인간인가 짐승인가를 판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의 결과 인디오들도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주민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학대하지 못하게 스페인 왕이 법령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던 스페인 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스페인 왕과 교황청이 짜낸 아이디어가 원주민 인디오들 대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주민 인디오들의 노예 노동을 대신할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이 새로운 비극으로 대체된 것이죠. 오늘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들으시면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야만적이고 잔혹할 수 있었던가 하는 반성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는 믿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문명화된 세계로서 16세기에 저 야만적이고 참 잔혹했던 식민 통치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와는 다르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는 한참 진보되고 문명화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질문을 또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의 16세기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야만스럽고 잔혹하다고 여겼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전 세기와 비교해서 자신들이 비교할 수 없이 문명화되고 진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16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14세기에 꽃핀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화려하게 꽃피워 가장 열매를 화려하게 거둔 시기가 바로 16세기입니다. 그들은 그 전 세기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문명화된 세계를 살고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 시대에 했던 일들이 얼마나 야만스럽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였던가 말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문명화되고 진보된 세기에서 참 인간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한두 세기가 지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역사를 거슬러 되돌아보면서 21세기 살아갔던 우리의 잔혹함과 야만스러움과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다 믿지만 잔혹한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고가 나오지만 우리는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 상태의 생물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실제로 많은 종들이 멸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짐승의 대부분은 가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대농장 가축들을 빼면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을 멸종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독재 정부가 건재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착취와 학대를 봅니다. 문명화된 서구 사회라 해도 극복하기 힘든 인종차별과 불평등과 빈부격차와 많은 사회 문제가 눈앞에서 벌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도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많은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아마 한두 세기 후가 되면 어떻게 21세기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야만스럽고 잔인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가 하고 평가받을 일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류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개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좀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흔히 자다가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내가 그때 이런 말과 행동과 판단, 결정을 했었지. 왜 그랬을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면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혼자서 이불 속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으신지요? 저에게는 많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에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어리석은 과거의 판단, 결정, 행동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배웠다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고 또 고통을 겪습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나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절대로 과거의 실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지요? 바람은 간절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원치 않는 실수를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없으십니까? 지나간 세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 뱀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뱀을 잡는 것이겠죠.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그 뱀을 잡고서야 편안히 여러분 잠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뱀, 그거 귀찮아. 어디 냉장고 밑에 갔는지 싱크대 밑에 갔는지 어떻게 찾겠어? 그냥 자자고. 몰라. 뱀, 지가 알아서 나가겠지. 그걸 언제 찾고 있어?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는 동안 그 뱀이 침대에 올라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부엌으로 나갔는데 뱀이 툭 튀어나와 뒤꿈치를 물지도 모르는 거예요. 뱀이 집안에 들어왔다면 그 뱀을 잡기 전까지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없겠죠.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뱀을 잡아야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세기의 야만에서 또 우리 과거 인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안에 야만의 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숨겨진 야만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언제든 우리를 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뱀을 잡기 전까지는 평안히 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뱀을 인정하고 그 뱀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야만의 뱀은 우리 안에서 무지와 독선과 폭력과 아집과 오만으로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야만 죽일 수 있고, 죽여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후에 벌어진 사건의 결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과 그 부모를 불러서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요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를 다시 불러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를 출교시켜 버리죠.
유대교에서 출교되어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에서 벌어진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의 본질적인 상황,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심판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못 보는 이는 바로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는 육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반면에 보는 사람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육의 눈을 뜨고 더 나아가 영의 눈까지 떴다고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영의 눈을 멀어버린 못 보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못 보고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스스로 눈을 떴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만큼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자부심으로 그만 그들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인 따위의 증언과 경험, 고백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그 예수라는 이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 놓고 그에게 동의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자 부모까지 불러와서는 설명하라고, 네 아들이 원래부터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죄인이 그의 눈을 뜨게 할 리가 있느냐고 압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부심에 눈이 가려서 자신들 안에 있는 무지와 편견과 오만과 독선과 폭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야만의 뱀이 튀어나와 그들 자신과 시각장애인과 그 부모까지 위협하며 협박하며 무는 비극이 일어나게 하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4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되물은 것이죠.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너희야말로 눈먼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눈먼 사람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눈먼 사람이다. 왜?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으로 눈이 멀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런 아집, 오만, 독선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총회 서기로 일하다 보니 뭐 부득이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는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러저러하게 설득을 해서 가급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부득이 맡습니다. 또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이 연락을 해와서 이런저런 조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저 상대 측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괴롭히고 나는 오로지 피해자라는 거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잘못된 행위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상대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노라고. 자신의 잘못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의 잘못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결국은 갈등이 열의 9은 중재가 안 됩니다. 갈 때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개인도 이런저런 치리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셋으로 깨지고 10년 동안 전도한 영혼들이 1년 만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집 한 채 지으려면 한 달, 두 달, 큰 빌딩은 뭐 1년씩 걸려요. 무너뜨리는 거 얼마 걸립니까? 하루면 됩니다. 그냥 작은 집은 인부들이 가서 두드리면 그냥 깨지고 큰 빌딩은 폭약 넣어서 한 번 빵 하면 반나절이면 깨끗이 무너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어려워요. 양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잘 키우는 사람들이 1년 만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나마 다른 교회 가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많은 이들이 그 분쟁을 보고 믿음을 잃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이들을 종종 만나요.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 가자고 하면 목사님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는 지긋지긋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서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둘로 셋으로 깨지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나보면 어느 쪽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는 옳고 자기 판단은 맞고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은 다 잘못 보고 다 틀렸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설득을 하다 안 되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우님, 목사님, 대개 분쟁의 당사자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 장로들이죠. 장로님,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 죽는 게 일꾼들인데 누가 봐도 적어도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잘못했다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살고 장로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총회도 살고 다 사는데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해서든 데미지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정리해 볼 테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냐는 거죠.
잘못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데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과연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만의 뱀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과 아집과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오만이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언제고 튀어나와서 우리를 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자주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야만의 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뱀에게 물립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고 장로가 됐고 권사요, 교회에 오래된 일꾼이요, 집사요 그런 타이틀로 불리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느낌상 좀 괜찮은 인간처럼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또아리 튼 악함의 뱀을 우리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여서 늘 그 뱀에게 물리며 죄와 악을 먹고 살며 이 세상에 독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야만의 뱀을 품고 살아가는 영원히 죽을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다 잘못하는데 나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야만의 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분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뱀을 잡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문가를 부르시겠죠. 이런 야생동물을 잡는 전문 업체를 부르면 그 사람들은 뱀의 습성, 뱀이 먹는 것, 뱀이 가는 길, 뱀이 먹어서 잡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와서 뱀을 잡아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야만의 뱀도 우리가 스스로 잡지 못합니다. 잡을 수 있는 분께 나가야 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뱀을 죽이시고 생명나무를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고침받은 이가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일부러 찾아와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생명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가이드를 믿어야죠. 병원에 가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의사를 믿어야죠.
학교 가면 누구를 믿어야 해요? 선생님을 믿어야죠. 그래야 안전하게 여행하고 빨리 치료받고 나오고 또 실력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가이드를 믿고 신뢰해야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여러분 여기는 위험한 뒷골목입니다. 범죄 다발 지역이에요. 여기는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에이, 가이드가 우리한테 돈 더 먹으려고 저 좋은데 공짜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나 봐. 그리고는 혼자서 그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요.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가 안전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의사는 빨리 치료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먹지 마십시오. 이 의사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맛있는 것만 못 먹게 하네. 의사를 못 믿으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금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치료를 받는 것이죠. 선생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숙제를 내주는군.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실력이 늘겠습니까? 믿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침받은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이 진리를 바로 보고 있다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평생 눈이 멀어요.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보다 자신이 잘 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누구보다 자신은 못 보는 이요, 누구보다 자신은 눈이 어두운 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어떤 거부감이나 의심도 없이, 교만한 마음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답합니까? 36절,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알려만 주시면 그 인자 메시아를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장이 맞다고, 제 생각이 가장 옳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분을 믿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의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진리 대신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하고는 빌라도가 자신에게 보낸 예수님을 보고 네가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마술을 한번 신기한 일을 해보아라 할 때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진리를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진리가 계시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에게, 보석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드러내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당신이 진리이심을 계시하여 주셨지요. 그러자 3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야만의 뱀을 잡아 죽이실 수 있는 분,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뜨고 진리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있는 야만으로 이웃을 해치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이웃을 살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야만의 눈꺼풀을 벗어버리고 오만과 교만의 눈꺼풀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무지와 미련과 죄악을 벗고 참 진리를 아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예, 제가 믿나이다. 주님이 진리 되심을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